오늘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죠? 어떻게 그렇게 완악한 존재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두 번째는 그 악한 속에서 툭 튀어나온 한 가지 분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분노가 잠재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그런 악함과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름다움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지는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며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면서 그들을 케어하며 지금 움직이는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돌보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우리나라의 추수처럼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추수날 되어지면 잔치집처럼 평소에 그냥 도외시했던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먹이는 것처럼 양 털을 깎는 날은 좀 나누고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그 병사들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먹을 것 좀 얻어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눌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거절되어진 거예요. 나발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름이 나발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말에 개나 이런 말이 있는데 나발이에요. 저는 참 성경의 이름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나발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하다 그랬어요. 불량하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icked man,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악하다고 표현할까? 이 사람의 그렇게 호의를 받았음에도 거절하는 이 악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악하니까 그냥 악해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악해지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악해질 때는 이 땅이 주는 힘을 취할 때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힘이 돈의 힘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면요,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악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나발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소개되어진 말이 무엇이냐면 4절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더라. 14절에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다라고 모욕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25절에서는 불량하고 미련한 자라는데, 그를 소개하는 이 말들 안에 그의 모습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더라 라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제적인 물질을 가지고 그 돈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까짓것 저런
작은 연약한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대해도 돼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의 삶에 가지게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을 줍니다. 지식이 힘을 줍니다. 나이가 힘을 줍니다. 여러분, 경험이 힘을 줍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라는 이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the great man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역시 이 나발도 위대한 사람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즉,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받을수록 더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리가 준 힘에,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는 힘에, 내가 조금 더 안정이 되어진 힘에 내 삶이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삼았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에 주인은 사울입니다. 다윗, 너는 사울에게서 떠난 이 배은망덕한 후레자식이다. 아마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무리를 향하여서 다윗 앞에다가 이 후레자식아라고 직접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이유는 철저히 이 나발은 사울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부이면서도 그의 정치적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사울 편이에요. 여러분, 내 정치적 입장이 선명하면 상대방 자리는 대단히 불쾌하고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를 도와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쫓기는 중에도 돌봐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너무나 안 좋은 말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배우자도 알 정도로 불량하고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미련하다라는 것이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배우자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정말 미련해. 이건 뭐 바보 같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는 뭐냐 하면 몸이 비대하다라는 겁니다. 몸이 비대하다. 몸이 되게 비대한 거예요. 몸이 비대한 거예요. 몸이 비대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은 자신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차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도 그는 자기의 오름이 그 가운데 너무 커서, 자기의 오름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를 돕겠다고 그 중간에 도망가면서 그 양떼들을 돌봐줬습니다. 이걸 울타리 사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역이 참 귀한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드러나지 않지만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사역, 여러분 이거 존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역이
이 울타리 사역이에요. 뭐 대단한 건 없어도 늘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그거예요. 대단하지 않아도 뭐예요? 믿음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그냥 울타리인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걸 알아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라고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울타리라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당장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되는 뭔가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경제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주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세워준 어떤 지위의 자리,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내 분명한 입장까지 있다? 이것은 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기 오름이라는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울타리를 존중하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악하여져서, 이 나발의 저는 결론이 37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막 그 다윗의 분노한 마음들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정정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몸이 돌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몸이 돌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죽어서 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에스겔에 성령이 부어지면요, 새 영이 부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랬어요. 즉 이 사람은요, 성령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에 내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이 그 삶에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내 안에 나만이 가득 찬 결핍이,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가 이게 날짜가 많이 지나고 먹으면요 시큼합니다. 왜요? 상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고 맛이 이상해. 왜요? 맛이 갔거든요. 요즘 내가 좀 맛이 갔다. 맛이 갔어요. 이걸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shipwreck이라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도 이끌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를 조금도 인도하지 못해요. 그냥 듣고 끝나버렸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해집니까? 묻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 준 힘들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힘이 나의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정치적인 힘입니다. 그 입장에 한번 딱 서보자 상대방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부류의 인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나의 오름이 꽉 찬 어리석음이 있자 하나님이 들려지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고, 조금도 성령에게 문을 열지 않아요. 성령에게 나를 내어드리질 않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에 하나님이 들려지고 성령은 언제라도 내 안에서 아멘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악한 나발의 모습이 막 지나가기도 전에 거기에 그 악함 중에서도 툭 튀어나오는 분노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분노를 느끼게 될 때에 과연 그 분노를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쫓겨가는 중에도 틈을 내어서 그를 돌보아 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후레자식아 나는 너를 조금도 도울 마음이 없다. 오히려 분노하는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쉽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조금 전에 앞에 24장에서 그가 사울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였습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자기의 손에서 창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죠. 은혜로 그 복수의 순간을 내려놓습니다. 26장에 가면 또 한 번 기회가 와요.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나요. 평안하게 내 생활로 돌아가고 모든 일에 만족하며 갈 수 있어요. 사울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못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도 인간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창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25장에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이 나발을 만난 거예요. 이 나발 같은 인간. 이 정말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인간이. 갑자기 다윗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그냥 있지 않으리라. 그의 집에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마음에 결단하고는 자기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 한 방에 나발 집안 전체를 진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겨우 참았는데 내가 사울이 되어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사울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사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부모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않으리라.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랬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서 사울을 향하여 참았던 알 수 없었던 그 멈추었던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참을 수 없는 파괴자가 되어지는 분노가 그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노를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이 미련하고 악한 이 완악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금포도 무화과, 곡식, 그것을 나귀에게 싣고 빨리 자기의 종들에게 빨리 먼저 가라. 빨리 먼저 가서 다윗을 만나라. 그리고 나도 뒤따라 가리라. 그리고는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아비가일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내 주여 원하건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분노에 차 있는데 다윗이여 당신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게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무디어지어 있는데 나를 영적으로 깨워서 지금 당신이 자기 싸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분별하도록 알려주는 사람. 이것이 자기 감정의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지 말하여 주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분노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영혼의 모든 분노와 감정은 제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그의 온 영혼은,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디어 있을 때 나를 깨워주는 한 사람이 나의 분노를 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쉽게 악해져요. 조금 물질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슬슬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영적으로 자기의 오르면들이 많아지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도 사라져요. 무엇보다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그 분노는 자기를 집어삼키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드러내는, 깨우치는, 말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리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아니, 나발 같은 사람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해요. 오늘날처럼 연애 결혼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아버지가 가서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미련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리석고 악한 사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옳지 않은 사람과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변치 않아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청명하고 아름다우며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는 아비가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가 자신을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은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남편이 거부라면 사실 실세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 모든 것을 딱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웬일인지 다윗을 만났을 때 자신은 종이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주라고 부르며 그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말 그대로 엎드리는 겁니다. 이건 경배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에서요, 23절에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옵소서.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살면서 이 남자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오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욕먹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비참한 부분은요, 배우자에게서 미안하단 말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미안하세요? 미안하세요? 미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보게 되어지고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비가일은 누구보다 불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이 일에 관여된 잘못이 없지만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일을 향하여서 내가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할 때 그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30절 31절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고백을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 이 위기와 이 야비함과 이 더러움과 이 실패 속에서도 뭘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았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렷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노에 차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에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보겠습니다. 그 입 다물라. 말이 막 나와요. 다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나중에 앞에 후회하고 회개할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김진호 목사님 말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김진호 목사님 간증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지도에서 그게 할민교회를 하며 쓰레기 줍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아픔과 같이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프면 도와주고,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불의한 것을 보고 주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이 안 믿겨지는데 주님이 좋아. 앞에 주님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이시고 뒤에 주님은 좋아하는 그 주는 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드니까 눈만 뜨면 고통스럽고 마음은 지옥 같고,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매일 술을 퍼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술을 퍼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술 챈 채로 눈만 뜨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세상에 너무 불의하고 저게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고 내 안에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자는 아들에게 어머님이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도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면 짜증을 확 내면서 아이 술 깨게 진짜 비싼 술 먹고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어머니한테 짜증 확 내고 그냥 돌아서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난장판 같은 자리를 보면서도 어떤 어머니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셔. 너 믿음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한 아들이건 실패한 자리건 뭐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냐고 상황이 바뀌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렷이, 이 여인은 웬일인지 그 일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편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그의 결혼 생활을 보지 않아도 비참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완악해져 가는지 이 땅에 있으면서 쉽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나?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심한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물질의 힘, 정치적인 힘, 거기에 더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하는 이 미련함까지 더한 나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잘 참아왔던, 그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토록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자신이 되어서 분노하게 된 다윗의 모습. 그러나 믿음의 한마디가 그의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영적인 자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장판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 상하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이들의 삶의 패턴은 항상 반복이었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시켜주면 또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범죄해. 그 범죄하면 또 심판이 와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또 힘들어. 그러면 또 부르짖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줘요. 또 살만하잖아요. 또 뭐 할까요? 이상하게 사람은 살만하면 자꾸 죄 짓더라. 이상하게 살만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그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출발이 뭐냐면 한 여인의 불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닫혀졌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 이야기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마리아의 기도 되는 거 아시죠? 비천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셨다는 이야기가 마리아의 기도로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한나의 중요성이 뭐냐면 불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닫혀진 상황이에요. 누구나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뭐 하느냐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똑같이 고통당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당할 때 그냥 아픔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며 실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출발이 사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이 이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 기도하자 그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라는 개념이 시작돼요. 이 나라를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줬던 개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불렀던 거예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신데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그 훨씬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뭡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었습니다. 위임 명령, 대리 통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죠. 뭐 때문에? 불순종을 일한 죄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일들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 불임한 여인 한나를 불러서 그녀로 기도하게 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발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끝나면 사무엘하 8장에 갑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질 때의 모습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인애와 정의로 다스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모습인 거예요. 큰 왕국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인애와 정의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하나님의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카리스 앤 알레데이아는 이전에 있었던 미시파트와 체다카, 인애와 정의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가운데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나발 같은 상황,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를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능력 없으셨습니까? 다 고쳤는데, 누가 봐도 38년의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예,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 통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통치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고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공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세워지는 족속으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어떤 자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통하여, 진심으로 그분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부서진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은 글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미술계통에 일본에서는 이런 미술 아트가 있다고 합니다. 킨수기라는 방법이래요. 이게 뭐냐니까, 킨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예가들이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하다 보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어진 그릇을 모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릇이 다 깨어졌어요. 깨어진 그릇을 모아다가 거기에 금으로 만든 페인트나 접착제를 그 깨어진 곳에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붙이는 거예요. 금으로 하는 이유는 깨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만든 접착제로 붙이니까 깨어진 그릇을 붙였더니 더 아름다운 거예요. 깨어졌는데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분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내 깨어진 자리,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무너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건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부르는 자, 그분으로 나의 모든 자리를 붙여나가는 그 사람,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곳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만남을 우리한테 초대하시는 거, 그 통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지금 여기에 부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주님은 만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쫓겨다니더라도요, 섬기십시오. 울타리 사역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빚도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실 배신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품어주세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같이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성령께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전부가 돌 같아져요. 그보다 더 추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 원하실 때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를 덜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주님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